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입니다. 교회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마 삼척동자도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교회? 다 알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누구라고 하더냐 혹시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죽은 벌써 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다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해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하겠다. 지난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교황이 몇 대지? 벌써 660대지, 그죠? 베네딕토는 아마 돌아가셨더라고요. 요 몇 개월 전에. 그런데 지금 계신 분이 누구요? 프란치스코. 천주교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근데 천주교에서 제1대 교황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600대가 넘도록 오면서 제1대 최고의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베드로란 뜻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고 반석이라고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는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에클레시아라고, 이 예수 하나님이 이 뜻을 알게 해주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 교회당 그까지 필요 없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 모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학교를 예식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교인들이 모일 곳이 있어야 되잖아.
이 예배당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럼 당신네 집에가 뭐이란 얘기야? 뭐 그렇게 큰 창고도 없으면서. 그래서 자꾸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에이, 교회당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당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교회당도 좀 크게 더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니까요. 왜 예수님도 12살 되셨을 때에 유월절 예식 때 올라가서 부모만 내려오고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흘길을 찾아가 가지고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교회당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은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지만 말입니다. 모인 집도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요? 아, 예수님이 내가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예. 어디다가 세우지요? 아무데나? 반석에다가. 그래서 뭐 신학교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당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1년에도 지금도 뭐 수천 개 교회가 문 닫고 그러잖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지. 예수님이 세워야 교회입니다. 예, 저는 제가 체험을 했어요. 교회에 저 강원도 인제 기림면 그 방동교회에서 시무를 하는데 한 1년 반 있다가 난 거기서 영원히 목회하고 살지 않았어요. 뭐 교회도 뭐 많지는 않아도 시골서 그래도 뭐 3, 40명, 4, 50명 모이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한 1년 반 됐는데 밤중에 나가서 저 솔밭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시내가 환상적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시내가. 막 집들이 막 시내 집들이. 이게 뭐야? 이게.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아유 그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지금 너무 많으니까요. 부천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뭐 간판 붙이는 날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교회가 어려움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요 한 3, 40명은 계속 붙들고 있더라고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인천 오기 직전에 미국 가기로 한 90% 다 돼 있어. 미국의 토론토 교회로 가기로. 근데 애들도 그렇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쪽 운동장, 족구장 있잖아. 거기 가서 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너 있는 양들을 이게 지금 3, 40명 된 애들을 다 내비두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고. 와,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턱대놓고 교회 가는 사람들요, 저 미국으로 간 목사들요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지금도 연락이 가끔씩 와요. 말도 못해요. 있던 교회 내 던지고 가가지고. 내 그 교회도 담당이 돼가지고 자꾸 여기 갔다 왔잖아요. 서울 저 천성교회. 거기 어떻게? 거기 아직도 교회당은 있어 붙들고 장로님이. 가보니까 교인 5명 있더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참 안타깝다. 왜 미국이 가지? 갈 땐 나한테도 3년만 딱 있다 온다고 이러고 기가 가지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집을 망가뜨린다는 거야? 지금 우리 노회도 동사 목사, 그러니까 교회가 이전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총회 법대로 이제 나이가 70대면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조용히
인수인계를 잘 해놓고 이렇게 착 하고 가야지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글쎄 아버지 목사하고 아들 목사하고 냈다 싸워가지고 아니 그냥 다른 노예로 가버린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피 터지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성도들이 터져가지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요. 그 뭐 별 이거 말이 됩니까? 교회는 뭐야?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신데 이걸 망가뜨리는 심보가 뭐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를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해 있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안 일어나게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의 머리이니까. 머리를 쥐박겠다는 얘기야? 깨뜨리겠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떨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먼지 많이 나는 사람이 누굴까? 옷 많이 입은 사람이요. 뭐 보나마나 뻔하지 뭘. 그래서 역대 먼지가 제일 많은 사람이요. 제일 큰 교회 목사고 제일 대통령보다 먼지 많은 사람은 없어. 따져봐. 진짜 그 대통령이 운영 한번 잘못함으로 막 자살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막 말도 못하잖아. 그런 모든 게요. 대통령보다 살인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따라 교회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를 잘 받들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큰 소리가 나오고 잡다한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안 돼. 서로 숨겨주고 덮어주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고생하실까. 목사가 돼봐야 알지.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보니 모르니까 그냥 목사가 돼봐야 알지. 그게 쉬운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파도 안 아픈 척, 배고파도 안 고픈 척, 참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삶입니다. 목사가 맨날 비실비실하고 병에 들여 다 죽어가고 그러면 좋겠어? 가난해가지고 옷도 없이 차도 티코도 없어 못 차고 다니고 그게 가난했으면 좋겠어? 당신네 목사가? 생각해보면 알잖아.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내 집은 없어도 내 교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집은 없어도 내 교회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집도 주셔. 그런 건 덤으로 주시는 거다. 내 교회만 바로 있으면. 그래서 교회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을 떠난 건 이단이라고. 그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어디 남의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 눈물과 땀과 내 정성, 내 집 가꾸듯이 그렇게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어떻게 흔들려? 국가가 잘 되려면 교회가 우뚝우뚝 자꾸 많이 생겨나야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돼야 국가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유교 시대, 불교 시대를 거쳐 가지고요. 지금 기독교 시대에 와 가지고 막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막 부흥 발전하고 할 때 개발도상국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됐어. 그때 잘 살게 된 거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후로 뭐 군정시대 하는데요. 그때부터 막 그냥 경제적으로 막 부강해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민정시대 와서는 지금 자꾸 까먹고, 지금 어렵다 뭐 다들 난리야. 지금 교회가 자꾸 위축되고 하니까요. 영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호볼까요? 터키 같은 데 보세요. 시리아 같은 데 보세요. 거기 기독교인이 터키에도 0.2%? 그러니까 티르키즈 같은 그런 지역도 보면요, 99%가 다 회교도야.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요, 그 소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뭐 자 1, 2% 그거 되는 거요.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하긴 뭐 죽는 것도 매장지를 신청해도 허가가 안 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기독교인들이 살는데, 지금 저 건물더미 속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회교인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하니까 저렇게 큰 환란도 일어나는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머리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서, 우크라이나에도 거기도 지금 기독교는 진짜 소수예요. 천북 러시아 정교하고 천주교야, 천주교. 하나님의 교회, 뭐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회가 성장하는 나라들마다 서구에서부터 그 바람이 불면요, 그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되고 어떤 대통령을 뽑아놓는다고 잘 될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엄청난 빚을 남겨주고, 뭐 인터넷을 보니 1930조의 빚을 남겨두고 윤석열이한테 주고 나가서 그냥 뭐 부동산은 천정부지 치띠까지 다 해먹고 그냥. 이게 어떻게 나라가 잘 됐어요? 이게 이러나 저러나 그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게 코로나라 해가면서 막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어쩌라. 나라 망치고 있어. 교회를 어떻게 우습게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바로 해라.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교회가 살아야 자신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이렇다고 교회 안 나가, 저렇다고 안 나가. 그 지사정이요. 그런 집구석 치고 잘 되는 거 한 개도 못 봤어. 그런 나라 치고 잘 되는 민족이 한 개도 없단 말씀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창수가 나고 뭐 비바람 홍수가 부딪혀도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란과 핍박이 아무리 닥쳐와도요, 뭐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외우잖아요.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습게 해가면서 말이에요. 자녀를 가르쳐도 일주일 내내 학교는 하루도 안 빠지고 보내면서 교회는 뭐 한 주일 빼먹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쑥쑥 빼먹고.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는 말씀입니다. 바쁘다고, 뭐 아프다고. 아파 죽어도 교회 와 죽어. 교회 갔다 오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습게 말이야. 교회를 무슨 액세서리로 섬긴다고요?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집 놀러 가듯 구경 가듯 그렇게 가지 말고요. 교회는 내 집, 정말 아버지 집, 교회는 정말 어머니 품과 같은 나의 집이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 봤어요. 직분은 뭐 장로니 권사니 그런 것도 다 그냥 나중에 내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비결을 바로 가르쳐 줘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 그리스도의 세 가지를 한번 해봐. 그리스도가 뭐야? 예? 예.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가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그의 백성 아니야. 그렇게 섬겨야지. 왕이 어명을 내리는데도 불법을 행한다고요? 벌금 낼 팔자야 그거. 지옥 갈 팔자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바로 못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통의 불법을 행해도 벌금을 내고 막 그게 심하고 막 벌금 안 내고 그러면 영창 가야 되고 그런 거잖아. 교회 생활 바로 안 하면 지상의 생활이 지옥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봐. 예수님이 왕이신데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데 제사장은 죄 용서해 주는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시는 네 인생이 장래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지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하시는 예언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교회에 주신 권세를 보세요.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교회에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마귀의 권세, 이건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뭐 어디 아파도 교회와 예배 한 시간 드리면 다 나아. 여기는 천국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사업, 가정, 자녀, 배우자 문제 모든 것 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똑바른 신앙관에 서면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오면 아픈 것도 다 나. 할렐루야. 뭐 고창병, 혈루병, 하긴 뭐 암병 할 것 없이요. 다 수 없는 사람 봤어요. 나는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쩔룩거리고 지팡이 짚고 왔다가도 다 내버리고 가고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안다면, 진짜 교회가 뭔지를 똑바로 안다면, 똑바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어떠한 병에 걸렸더니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리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깨끗해져요. 그 교회를
엉성하게 부업식으로 남의 집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아이 뭐 교회 가봐도 별 볼 일 없네 뭐 목사 뭐 저래 이러면서 무슨 타령이라고 핑계나 대고 너나 잘하세요. 참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교회 생활 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예수 중심을 40년이 넘도록 내가 외쳐봤는데도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더라고. 이야, 이게 안 믿어진 사람 안 믿어지나 봐요. 난 안타까워서 통하게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참. 그래서 몸은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살지만 마음은 교회가 있어요. 항상 마음은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항상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 가고 싶고 교회가 어머니 품속처럼 따뜻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해도 좀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야? 아유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유 내일은 푹 자고 싶은데 이래가면서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마귀의 권세, 이 악마들이요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주 경제 불황도 주고 별걸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들이에요. 전부 악마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절대 마귀의 권세가 못 이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잔꾀는 부리고 조롱은 할지 몰라도 핍박은 할지 몰라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천국 병원입니까? 요즘은 의학이 너무 발달되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 그냥 툭하면 병원에 가. 그전에 우리는 안 그래서 툭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예, 어디가 아파도. 우리 애들 4명 키우는데 교회 참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가 여기 있으니까 물어봐 한번. 병원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그 여기 인천에 여길 와가지고 내가 그러지. 야 망리 다 싹 뽑아. 그게 나중에 거기 안에 이빨이 네 번이 다 빠지더라. 얼마나 아픈지. 그 요 막리 뽑으러 갔다가 뽑고 얼른 집에 왔어요. 그 연락이 왔어 병원에. 돈도 안 내고 갔어요. 그 이놈들 왜 돈도 안 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돈 내는 건지도 몰랐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냥 애들이. 병원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참, 요새는 툭하면 병원에 사흘 돌리러 가네 그냥. 이야 참.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냥 그거 금이야 오기야 죽을까봐 병들어 망할까봐 빌빌빌빌 마귀에게 눌려 싸가니 빌빌 싸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절대 못 이깁니다. 예. 하나님 하시면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곳이 큰 병원 종합병원입니다. 하루에도 뭐 몇 명씩 그냥 그렇잖아요. 의학으로 최선 다했습니다. 그럼 끝이야. 뭐 젊은 사람도 멀쩡히 갔다가 그냥 잘못 주사를 맞는 바람에 죽는 사람도 셌던데요. 애 낳으러 가가지고서도 그냥 어이구 산모가 죽는 이런 꼴도 보면 난
우리 애들 4명을 산부인과 가본 적도 없고 제가 제 손으로 다 받았어요. 의학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유, 그래 요즘 얼마나 세상 걸 의지해가지고 믿음들이 없는지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산부인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아니, 막내 가졌을 때 병원에 한번 가본 적 있어. 자꾸 이게 우린 첫째 가졌을 때도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 동네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동침을 이만한 걸 배에다 꽂더라고. 뭐 죄했다라 뭐 어쩌다나 이러면서 큰일 날 뻔했어. 알고 보면 그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한번 진단을 병원에 가 받아보라고 받아봤더니 임신했다고. 그래 아는 거지요. 그래서 가봤지.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산부인과도 외과도 내과도 안과도 치과도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의사가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도 우리 배지의 아버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던데 우리 저 큰딸 아버지 목사님 제가 이빨이 엄청 아프다고.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3분의 1 이상 DC 해주는 데라고 또 날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가서 그렇게 난 치료받고 살았어요. 몰라요. 그리고 병원에 예수 믿고 가본 적은 없어. 이게 종합 진단도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있잖아요. 건강관리센터. 그것도 안 했더니 나중에 뭐 혜택이 없다고 야단을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그거 검진은 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왕이시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다 데리고 가시면 데리고 가는 거고 그까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70살이 넘도록 살았는데 뭘 걱정을 해. 아니, 슬픔도 이별도 걱정도 아픔도 없는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데 할렐루야 하고 갈 텐데 말입니다. 아직도 뭔가 필요한 데가 있나 봐. 그러니까 내비두셨지. 참 때로는 예수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 세상이 싫으니까요 나 좀 빨리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한동안은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어.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널 불러 구원하고 너를 구속했을 때는 다 뜻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사목사 제도도 보면 어떤 목사님한테 이게 아이고 인천 은영교회는 동사목사 제도 성공했다며 하고 전화가 와요. 그래 딱 방법이 있어. 바턴을 넘겨줬으면 우리 사모도 들었어. 옆에서 뛰어!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응원만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취임식을 시켜놓고도 감나라 배나라 다 하고 앞장서서 그따위로 하니까 뭐가 되냐? 어떤 목사한테 야단을 막 쳤어요. 아유, 그래도 이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겉하겐 예미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그 목사한테 야단도 많이 들었어요. 몇 번을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떠날 때 떠날 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때 해야 할 줄 아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까.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자꾸 손해나 내키고 자꾸만 해코지나 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런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자손들이 다 망가져. 어떻게 하면 못 해드리지만 마음적으로라도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하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그까지 그 세상 문제들이 슬슬슬 풀리는 거예요 자꾸. 나 저 직장 가고 싶다면 누가 데리러 오게 돼 있어. 교회 생활만 똑바로 해봐 글쎄. 저거 하나님 필요한데요 이런 생각. 아유 저거 좋은데 이러면 하나님이 갖다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뭐 자기 집 열쇠 줄 사람 누가 있어? 자기 가족들에게만 주겠지요. 이 천국의 가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뭐 저주와 축복이 들어앉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한 축복을 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그 구원받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의견 충돌이 없고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될 것도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뭐가 잘못되어서도 제가 잘못해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시기만 하면 뭐 열번 나오는 거니까 열번 자기 필요한 거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미안하지만 수십 년 다녀도 열쇠를 못 받으신 분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뜻을 못 깨달아가지고 이 은혜를 몰라가지고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거야. 그래서 내 교회, 내 아버지 집, 정말 내 어머니 품속 같은 교회 이렇게 사랑스럽게 섬기고 이렇게 받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뭔들 안 주시겠느냐 이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걸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요. 세상 사람도 삼척동자도 글쎄 어린애도 교회 하면 교회 다 알아.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말로만 알지 뭐. 가봤자 뭐 그냥 그래. 예배 한 시간에 효험을 다 보는 거예요, 사실. 예배 한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고칠 걸 고치고 진짜 풀 걸 풀고 맬 걸 매고 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와 성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자 차별 대우가 없어요. 서로가 한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받들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고 교회는 늙은이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진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이여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제일 즐겁고 아름답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교회도 없이 떠돌이 교인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교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바로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바로 잘 하셔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